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속속들이 알고 싶고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유명한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한 문장을 만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자면 오고는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 신랑이 오고는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긴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열 처녀들이 긴장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역시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신실함, 충성스러움이에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이것은 이 신실함, 충성스러움은 믿음과 지혜가 없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복음서에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자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봐도 6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17장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딱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맞는 거예요. 미련한가 슬기로운가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미련한가 슬기로운가를 가르고 있는 기준이에요. 태도.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불붙은 횃불을 들고 나가서 잠시 기다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준비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횃불 하나 챙겨서 불 붙여서 나갔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이상이었어요. 신랑과 신부와 혼인잔치를 생각을 하면서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본문에 제시한 기준을 우리 모습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하고 기대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일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 그 기준은 뭡니까? 태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
그리고 그러지 못한 또 5 처녀. 결국 신랑이 늦게 도착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나눠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왜? 넉넉하지 못한 자기의 기름을 나눠주다가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 길에 행렬 전체에 불이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과오는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누구도 삶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준비와 모든 것은 내가 내 것을 감당해야 돼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키고 순종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서는 악한 권세 잡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악정 고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정말 준비하고 단련시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내 인생은 내가 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던 처녀들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문은 닫히고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2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이들은, 이 10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켜고 그 길을 밝히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함께 잔치로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서 실패하는 순간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비유들이 마태복음에 몇 군데 나와요. 오늘 이 10처녀 비유를 비롯해서 22장에 가면 사두개인들이 형제들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또 꾸중을 듣고, 또 24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에 관한, 저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했던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큰 괴로움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이 비유의 요점은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딱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 이 한 문장. 깨어있으라. 악한 사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 인간들을 삼키려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탐낼 만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깨어있으려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10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이 5명, 미련한 5명, 슬기로운 5명, 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신랑 신부의 종이거나 친구들이에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서 혼인잔치를 베풀 텐데, 그 돌아가는 행렬을 기다렸다가 밤늦게 오면 불을 밝히고 함께 합류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게로 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이 상황에서 미련한 5처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신랑이 올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여분의 기름 없이 그냥 횃불에 등에 불만 붙이고 나간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 등에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올 거고, 그러면 나는 합류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된다. 이 계산을 하고 나간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라도 신랑 신부가 늦게 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미련한 처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왔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이들은 기름가게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기름을 얻어서 신랑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랑이 혼인잔치에 문을 닫고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은 신랑 신부가 일찍 올 거야 라고 스스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의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게 편리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신중하지 못한 거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와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날이 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사람처럼 일을 해요. 미련한 처녀도 등불을 들고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나름 뭔가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천국 입구까지만 갔지만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경고입니다. 분명한 경고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이 준비는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신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내 기대, 내 예측, 내 생각으로 준비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